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때로는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군입대나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분들을 향하여서 또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할 때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렇게 제안을 또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도전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우리 군입대를 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대할 때 만날 때 가끔씩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크게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상황을 저는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륜과 인생의 연륜이 쌓여감으로 인하여서 웬만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서는 꿈쩍도 하지 않을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웬만한 풍파가 오고 웬만한 파도가 와서는 이 정도쯤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풍파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한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고 인생의 연륜을 쌓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이끌어주셨음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를 대할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여서 이 여호수아서를 향하여서 오늘날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의 인생의 여정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또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자로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할 기쁨의 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불완전하지만 예표하고 보여주는 모형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모습들이 오늘날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정복 전쟁을 많이 생각합니다. 정복하고 차지하고 분할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12지파가 잘 분배하여서 잘 정착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면은 전쟁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을 첫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이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조금 다른 강조점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순종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또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아멘.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모세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우리 신명기 34장 10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인정하십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 애국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던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같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아주 넓은 땅이, 충분한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려고 하는 지파들도 있었고,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랐던 아버지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죽음 가운데 애곡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성경의 2절을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려 보내기로 작정하신 듯한 느낌이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없는 그 불순종의 제약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의 그 지경들을 다
돌아보고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고 영도자였고 인도자였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어야 할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모세에게 능력을 행하시도록 이끌어 가신, 능력을 주신, 모세에게 지혜를 주신, 모세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가, 모세를 바라보고 있다가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지만 그 눈에 보이는 모세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험들이 많아. 그리고 그 모세를 그렇게 의지하였던 모세가 결국 죽으니 이들이 두렵고 떨림과 실망감과 잘겨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를 믿고 있는 무엇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위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상황과 어떤 물질을 주셔서 어떤 환경을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도전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나의 앞길을 그 사람의 말이, 그 어떤 환경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간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위험성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였다가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그 상황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실망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들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더 이상 교회의 성장은 끝났다.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서 자연적 쇠퇴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라고 하는 참 많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들을 걸어가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며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한 명을 향하여서 너 일어나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더불어 일어나 가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은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누구 한 사람,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앞선 여러분들만 앞서 일어나 가라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가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요청에 일어나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또는 좀 쇠약하든 물질이 많든 물질이 없든 지식이 높든 지식이 낮든 어떠한 것에서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중에 연소하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동원교회는 누구 한 명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외되고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한번 잡으시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던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큰 애곡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동은 공동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이어서 우리 살펴볼 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겁이 많고 심약하고 불순종하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았고 순종하고 담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첫 번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 그들 손에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가장 앞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여호수아는 순종하여서 그렇게 훈련도 되지 않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앞장서서 싸움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정탐꾼 중에 단 2명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민수기 2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나의 영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고 순종적인 사람이며 위대한 믿음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니요 할 때 본인 혼자 예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 여호수아. 그런데 이 여호수아조차도 모세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서, 모세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을 본인이 이제 이끌고 눈앞에 보이는 저 요단 땅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힘겨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도자의 말을 안 듣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모세조차도 그렇게 힘겨워했는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계신 분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모세에게 함께 하면서 어떤 능력으로 내가 이끌었는지 보지 않았느냐?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성향이, 그의 성격이 담대하고 믿음이 좋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 자기의 주인이었던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 자기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것을 잊지 않을 거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했던 여호수아조차도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예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던 이 여호수아조차도 모세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고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경륜을 통하여서 믿음의 깊이를 통하여서 이 정도쯤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내가 예상치도 못할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런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여 내가 눈에 보이는 잘못된 소망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잘못된 사람을 의지하고 정말로 내 눈에 봐도 저 사람은 진실하고 신실해 보이며 거룩해 보여서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아픔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비록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배신당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평안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강하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전쟁의 책, 정복의 책,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전략으로, 이런 방법으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미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네가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렇게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비법에 관련된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법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법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에, 우리의 성적에, 공부하는 것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전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비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형통하게 할 것이고 또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여정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름길들이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부유한 길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더니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비법을 따라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어떤 족속과 타협하고 협정을 맺어서 그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은, 여호수아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겸하여서 우리 이 주야로 묵상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 국어사전에는 말없이 마음으로 생각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힘없이라고 하는 느낌들이 조금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는지를 한번 보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한번 보면요, 세 곳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려고 으렁거릴 때에. 시편 38편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온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물을 꾸미오나. 시편 2장 2편 1절입니다. 아멘. 저기 노란색으로 밑줄이 끄어져 있는 단어가 여호수아 1장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먹기 위한 사자의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윗을 그렇게 해하려 하는 악한 자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조금 올무에 빠뜨릴까 고심하고 고민하는 단어,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정말로 그 헛된 일을 그렇게 꾸미기 위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골몰하는 단어가 바로 묵상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잠이 안 올 때 좀 읽으면 되는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에 정말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여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저부터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할 것 다 해놓고 나중에 성경 읽겠다, 잘 안 됩니다. 정말로 내 아이의 정신이 가장 또렷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때에 나의 생각이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성경 읽기가, 성경의 1년에 1독의 목표를 세우고 그냥 읽어나가는, 그냥 성경의 장수들을 넘겨가는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모하며 깊이 생각하며 정말로 이 말씀들을 그렇게 깨달아 알기 원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함께 도전받기 원하고 함께 깨닫기 원하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혹여나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이고 바라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의지 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며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승리를, 그 형통을, 그 평탄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바라볼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케 하시며 평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